다들 그렇겠지만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1년을 돌아보고 한 해를 뭔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새해가 된다 그래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가 변하는 거지.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연말에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새해에는 결심하고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시간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맘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항상 보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냐 구하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 앞으로도 그 전으로도 없던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산 솔로몬이 쓴 고백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조금 다른 말씀들과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죠. 결국에 다른 신을 섬겼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모든 축복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걸 누린 사람이 모든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조차도 우매한 것과 비교해서 뭐가 나은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허무함을 인간의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처음 보면 굉장히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좀 되게 어둡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허무함 말고는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전도서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허무해도 좋으니까 솔로몬처럼 다 누려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 합니다. 경험을 안 해보고 저런 거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 누려보고 그래 역시 허무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이제 12월 달이 되면서 저도 전도서를 다시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전도서를 읽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허무하고 되게 어둡고 내가 다 해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라. 그것만이 너가 좋은 길이다. 이런 약간의 뭐라 그래야지 협박성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고 감사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는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HTM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또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을 품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지적이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비교도 되고 내가 저분들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막 이렇게 들어가면 나의 인생은 과연 무슨 의미고,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마음들이고, 내가 뭐 육신이 다운되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한 번씩 보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다시 보면서 맞아, 인생이란 게 이거지, 이게 정말 나의 삶의 의미고 이게 내 존재의 의미구나, 그런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혹시 마음의 절망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달리죠. 때에 따라. 그리고 그 때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보면 동물들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죽입니다. 또 굉장히 잔인하게 부모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잡아먹고, 새끼가 있는 앞에서 부모를 잡아먹고, 이런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일부이고 그냥 순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확장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술, 지식, 돈
뭐 이런 모든 사회적 시스템 그런 것들도 그 자체로만 보면 그냥 세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인간에게만 도덕이나 양심, 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학적으로나 생물학적이나 이런 걸로는 규정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에 대해서 찾아보면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 혹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를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결국 우리가 짐승, 동물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동물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자유로 의지를 주셨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현대 과학과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하면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생명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것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인간과 동물을 동일한 선상에 올리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가면 고기를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이다. 진짜 최극단까지 가면 그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다면 정확하게 인간이 왜 동물을 먹어도 되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도덕, 우리의 생각에서 선을 찾아서 자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외하고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대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고 또 거기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현실 너머의 세계, 즉 영적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식도 돈도 과학도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여부를 따질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살고 있고 영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 너머의 세계에서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잡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죄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돈을 취한다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욕심에 따라 돈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가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인간의 기준, 도덕과 양심 이런 기준에서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영의 세계에서 어디 있느냐가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영혼 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항상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몸에는 욕심과 욕망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하면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선한 것을 취한다고 해도 그 취하는 것에 항상 나의 욕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모든 내 재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나의 욕심은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따라서 돈을 다루고 사용한다고 해도 그 안에 나의 욕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직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또 정말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기준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채워줄 것을 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채워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받을 것, 내가 행복한 것만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돈은 받아야지.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여야지. 뭐 워라밸은 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자기만의 기준, 욕심들이 다 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서 뭔가를 시작하고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항상 나의 욕심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해도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나의 욕심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고 그걸 정말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결혼이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죠. 각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하기도 힘들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바라는 게 없다. 그냥 하나님이 뭐 보내주시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요. 다 놓지 못하고 포기 못하는 것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의 본능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것들, 사회적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욕심, 우리가 바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감추려 그래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배우자, 외모의 어떤 기준, 나는 이 정도 외모를 바래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감추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기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같은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욕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거 잘못된 거니까 너가 마음을 접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그 욕심을 이루어 주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준비가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준비가 됐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준비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있는 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던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정말 바라지만 또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뭔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정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욕심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 선택,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맡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선악을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선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내 뜻이고 이건 세상적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드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자 되었음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때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지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과 끝, 시종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나, 언제 하나님이 이루시나, 언제 나에게 부어주실까, 항상 기다리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그것이 하늘에서 풀렸다면 그 뒤에 이 땅에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고 또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2절에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또 22절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내가 언제 오나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구나,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더 이상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쳐내시고 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최소한의 것만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게 잘못된 거고 나의 욕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처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난 날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낭비한 시간들.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반대로 산 그 시간들마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도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었고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짓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고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누리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두려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내 욕심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지냐, 언제 내 눈앞에 나타나냐, 우리의 포인트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되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언제 이루느냐, 언제 나타내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뭘 더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었음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